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의 말을 나눌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의 5장과 6장, 7장의 말씀을 이제 그 보통 산상수훈이라는 제목을 붙인 그런 말씀이고, 3월부터 해서 우리 이제 이 말씀을 쭉 상반기에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실제로 제가 그분을 이렇게 만나서 설교를 들은 거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엄청 이전에 계셨던 어르신 목사님이셔서 신학교 다닐 때 한 번 오셔서 설교했던 것, 그때 이렇게 설교를 들어본 것 외에는 이야기로 많이 들었고 책으로 봤던 분이지만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 이제 그분 성함이 한경직 목사님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은 아실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 소중한 이렇게 유산과 같은 분이고 어르신이었죠. 안경진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나 책에 보면 종종 하셨던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 산상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만이라도 잘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아주 젊을 때, 지금보다 젊을 때 막 열정이 있고 막 하나님 위해서 뭐든지 다 하고 싶을 때는 그 이야기가 좀 작아 보였어요. 아이, 무슨 그 대단하신 목사님이 요 석장의 말씀만 이렇게 하실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 많이 이해가 돼요. 그 산상수훈의 말씀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며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고는 합니다. 윤리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어떤 규칙들이나 규례나 어떤 의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것보다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 적어도 한경직 목사님이 전해주었던 그 느낌은 뭐냐면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 소원하게 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이다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의 그 하나하나의 구절의 말씀은 참 탁월한 구절이다 싶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수월성에 대한 다 관심이 많죠. 좀 더 수월성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건 비교할 때 나오는 말이고요. 탁월하다라는 것은 비교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걸 다 뛰어넘은, 너무나 뛰어난, 특별한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방식은 정말 탁월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고 정말 살고 싶은 그런 삶의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보면 그 삶에 드러나는 탁월함이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죠. 참 말씀 그대로 빛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이제 인도에서 인도의 성자라 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인도라는 나라를 그 당시에 대영 제국의 식민지에서 이끌어서 독립으로 이끌었던 사람,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있죠. 이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이제 인도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젊은 날 영국에 가서 그 법을 공부하게 되고 변호사가 됩니다. 변호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게 되죠. 그때 그것도 영국이 지배하던 땅이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던 이유는 그곳에도 수많은 인도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삶의 저층을 형성하고 노동을 하며 살면서도 정말 많이 차별을 받았던 그런 자기 동족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때 그가 어느 날 마주했던 그 말씀이 산상수훈이고 그 중에 한 구절이 유명한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그에게 굉장히 감명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차별받던 상황을 들여다보면 참 가슴이 아프죠. 남의 나라까지 와서 그렇게 차별을 당하고 폭력도 당하고 탈취도 당하는 자신의 동족 인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 면밀히 들여다보는 변호사로서의 그의 마음엔 어쩌면 똑같이 갚아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많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살아가는 그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이 단순히 어떤 규례보다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그 깊은 감명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수를 똑같이 갚아주는 그런 폭력의 길이 아니라 비폭력 저항의 길로 가게 되죠. 칼을 들지 않고 무기를 들지 않고 그냥 무저항, 저항하지 않는 비폭력으로 살아가게 되고, 놀랍게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싶은 그 시대에 결국은 인도라는 나라를 대영 제국의 식민지에서 끄집어내는 참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삶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간디로 하여금 그러한 생각을 갖게 했던 것은 실은 그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가 마주했던 발견했던 한 권의 책 때문이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당시 이미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가 쓴 책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이미 젊은 시절 대학을 중퇴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결혼하고 글을 쓰면서 이미 충분히 50대 이전에 세계적인 대문호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예도 가졌고요. 그리고 그런 많은 부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시간을 살면 살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고민과 번뇌가 더 많이 깊어졌죠. 실은 그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었어요. 적어도 크리스찬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아는 신앙의 지식과 이해와 자신의 삶이며 세상의 삶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는 제정 러시아 시대였죠. 황제와 귀족이 다스리던 때였고 실은 부패가 너무 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결국은 그 나라는 공산주의로 무너지고 말았던, 결국 그런 끝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 전에 그 사회를 바라보면서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고 모순과 고뇌하였던 톨스토이는 결국 50이 넘어진 나이에 어느 날 자신이 가졌던 모든 명예와 부를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합니다. 명예도 다 내려놓고요. 그 많았던 재산을 다 나눠주게 돼요. 다 나눠주고 소박한 농부의, 가난한 농부의 옷을 그는 입고 그렇게 소박하게 살아가게 되고 산상수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게 돼요. 어쩜 톨스토이는 그 시기 이전에 그런 그가 가졌던 어떤 그 명예와 영향력보다 그 이후 그가 살았던 삶과 책으로 어떻게 보면 문학가보다는 그 시대에 빛을 비춰주는 스승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삶이죠. 그가 그렇게 변화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썼던 책, 그 책이 바로 간디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했던 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 안에 있다.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당신 안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당신 안에, 그 작은 발걸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그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서 간디는 많은 감명을 받고요. 그러면서 그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지켜라 저거 지켜라 하는 어떤 교훈과 같은 그냥 의무를 얘기하는 그러한 책이라기보다 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감명으로 가득 차게 되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감명을 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복의 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산상수훈은 그 시작 5장에 있어서 가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복을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바라보고 있는 이 8개의 복, 제가 설명을 8개의 복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복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제목을 정하고 있는데 그 복을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이거를 지켜라, 저거를 지켜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팔복의 모든 말씀은 복이 있도다 그 사람들이여, 이 복을 선언하고 그 복을 얻는 사람들로 해서 감탄하는 그 예수님의 그 감탄, 하나님의 감탄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의 가난함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길,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해 애통함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의 길, 긍휼히 여기는 사람, 온유한 사람,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 마음이 깨끗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 그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 특히 팔복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잘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참으로 복되구나, 이것이 복되구나라고 이미 그 복을 선언하고 축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이 복의 조건을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요, 감탄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 해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로움에 굶주려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복을 선언하시고 어떤 복을 주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의로움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복으로 복받을 사람으로 감탄하고 그 복을 선언하시고 그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는 그저 팔복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쭉 보면은요, 구약 성경의 곳곳에도 하나님은 이미 그 복스러운 사람들을 향해서 감탄하고 복을 선언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시편 1편의 말씀, 실은 똑같습니다. 시편 1편 말씀 이제 암송하는 분도 많이 있죠. 1절부터 3절 한번 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 이거 안 뜰 거예요 앞에.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 하나 빼먹었네요. 그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 이 시편 1편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일반문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감탄문이에요. 복이 있도다 그 사람들이요. 똑같아요. 팔복도 똑같아요. 복이 있도다 그 사람들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똑같이 8번 반복되는 것처럼 시편 1편도 똑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 그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누굴까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살이 하면 때론 우리도 그런 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고민되잖아요. 나도 좀 꾀를 부리고 내 목만 좀 챙기고 그러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내 것을 위해서 잘못된 길에 서는 것, 그거 하지 않고 시간 지나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 앉는 것도 하지 않고,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고민도 되고 갈등도 되지만 그러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으로 자기를 지키는 거죠. 그들에게 어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실까요?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을 얻을 거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 당장은 오늘 나무 심었다고 내일 열매 맺는 건 없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 은혜의 물줄기가 멈추지 않아요. 그의 인생의 뿌리가 깊게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의 줄기가 점점 두꺼워지고 있고 굳건해지고 있고, 그리고 잎이 나고 어느 날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돼 넘치도록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나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비가 안 와도 꺾이지 않아요. 시냇가에 흐르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생을 복받은 인생으로 주님이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렇게 복으로 감탄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팔복도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야 이런 복스러운 사람들이여 감탄하기보다 실은 우리가 매일 살다 보면, 세상에 치열하게 살다 보면 그러지 못한 게 더 많이 듣잖아요. 염려의 생각들이, 불안한 마음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들이, 내 자녀에 대한 걱정들이, 앞날에 대한 불안함들이, 때로는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하지기보다는 험담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과 사회는 내가 하기 싫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들과 의무를 강하게 강제할 때도 많이 있고, 그거 하지 못하면 도태될 것 같은 어려움도 참 많이 있죠. 삶에 대한 기대보다는 불안과 염려로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넘치기보다는 쪼그라드는, 말라가는, 그것이 세상살이의 우리의 경험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 달라요.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그대들이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복으로 부어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감탄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은 오늘 8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복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들은 누구인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여, 마음이 깨끗한 그대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대들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복을 얻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한 번 감탄하시는 그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깨끗하십니까? 이런 생각해 보면 갈등하죠? 안 깨끗한 것 같은데 고민도 많이 되죠. 여러분, 이 구절에 쓰여진 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좀 살펴보았어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헬라어로 타호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그리고 이 단어는 구약 성경과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인데, 이 의미로 구약에 쓰일 때 주로 어디에 쓰였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처럼 구약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때 이 단어가 많이 쓰였더라고요. 특별히 어느 상황에서 쓰였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때 드리는 그 번제물과 같은 그 제물의 깨끗한 제물, 정결한 제물, 하나님을 위해서 적합하게 구별되어 드리는 그 제물, 그걸 깨끗하다, 정결하다 할 때 이 단어가 많이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종종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나무라실 때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왔을 때 자기를 위해서는 좋은 거, 살찐 거 잘 먹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 좀 상처난 재물들, 찢어진 것, 상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런 재물을 드리는 것들이 종종 있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죠. 내가 세상에 소가 없고 양이 없어 너에게 지금 그거 받겠다고 그러는 거겠냐.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그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오늘로 치면 어쩜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는 내 물질이나 내 시간이나 나의 여가 등을 다 좋은 걸로 사용하지만, 나를 위해 사용하지만, 이제 하나님께는 이제 남는 거, 그러다가 남는 거, 짜투리를 드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온 마음을 드리는 것보다는 좀 이제 하찮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 거를 드리는 마음,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성경은 그것이 작은 비둘기이건 한 마리 소이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것에 대해서 크기의 문제가,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드려지는 그 제물을 정결하다,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제 깨끗하다의 반대말로 부정하다라고 얘기하실 때, 부정의 의미에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혼합되어 있는 것,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챙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서 이렇게 따로 갖는 마음, 이 두 마음이 막 섞여져 버려 있는 것, 이런 것도 일종의 그런 혼합된 거죠. 더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다 섞여져 있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사랑하다가 오늘 주일만 하나님 사랑할게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섞여 있는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 섬기는 것을 엄청 섞었었어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저기 가서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정말 빈번했어요. 성전에 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만 자기 집에는 자기만의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기의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비일비재했었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하지만 이미 마음이 우상과 하나님께로 나뉘어져 있었고 이 두 개가 섞여져 버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부정하다,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보다 혼합되어 드리는 것을 참 싫어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정말 그렇게 많이 드러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마라. 이렇게 막 섞지 마라. 그것도 금하셨고요. 심지어 곡식을 심는데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것에 아마 가장 대표적인 구약 성경의 이약 말씀을 가져오라 그러면 이게 아마 여러분이 잘 아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일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거는 당연히 부정한 거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데 자꾸 우상을 두고 하는 것들. 그게 부정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비슷하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런 깨끗하지 않은 부정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우린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람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드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 마음도 드리고 재물에게도 마음 드리고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재물을 그 다음 놓든지 아니면 재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뒷전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군가 나는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린 게 아니라 한 부분 하나님께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깨끗하시 섞여 있는 거고 이중적인 마음이 된 거고 깨끗하지 못한 것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이 선언하는 복은 그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마음을 온전히 들은 사람들,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영역은 하나님 건드리지 마세요. 그게 아닌 거죠. 나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에 다른 게 함께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여기서 깨끗하다는 말이 영어로 purity잖아요. 순수함, 깨끗함, 섞여 있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제 51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그 놓쳤던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는 장면, 그 기도가 잘 나타나 있죠. 실은 그 기도를 드리기 전에 다윗은 어, 매우 심각한 죄에 빠졌고 그 마음이 더러워져 있었고 나뉘어져 있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일생일 때 가장 치명적인 죄가 있었죠. 자신의 충실한 부하 우리야, 그 장군의 아내를 간음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보내서 결국 적의 손에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윗이 뭐 했는지 아세요? 다윗이 그 당시에는요, 그 형제끼리는 그 형제가 죽으면 그 아내를 그 다른 형제가 맞아줘서 책임을 져주고 자손을 이어가게 해요. 꼭 자기 형제인 양, 우리아가 자기 형제인 양 그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죠.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왕인 거예요. 야, 당신의 부하 장수의 아내도 책임져 주는구나. 그렇게 박수 받을지 모르지만 속은 속이고 있는 거였어요. 자신의 죄를 덮고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는 가려놓고 있는 거였죠. 근데 그 시간이 근 1년 동안 지속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왕인지 아세요? 다윗은 그보다 훨씬 전에 제일 먼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그 예루살렘 시온산에 성전을 지을 때 그것보다 더 먼저, 성을 지을 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장막을 가져와서 장막을 세웠던, 예배 초소를 만들었던 사람이 다윗이죠.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하게 했어요. 그럼 이 기간 동안 이 하나님께 그 자기 죄를 숨기고 있던 1년 동안 그가 도대체 뭐 했을까요? 매일같이 예배하러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숨기고 있는 거였어요. 손으로 치면 한 손만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죄로 물든 이 뒷손을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고 못하고 가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그 죄를 들춰내세요. 책망하세요.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다윗 사랑하셨어요.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셔서 이걸 해결하고자 들춰내시죠. 참 감사하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때는 이거다 들고 나아가서 다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의 내용이에요. 51편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내 속에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깨끗함이란 단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전까지 나뉘어졌던,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숨겨놓고 꺼낼 수도 없고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감춰졌던 이것 다 끄집어내서, 그것이 내가 부족한 모습이건 아픈 모습이건 부끄러운 모습이건 주께 그거 다 그 마음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마음이에요. 그것이 깨끗한 마음이에요. 숨기지 않고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뉘어지지 않는 그 마음 드릴 때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주의 길을 깨닫게 되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한 번도 더러워진 적이 없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 중 누구도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깨어지고 나뉘어졌던 그 마음, 무너졌던 마음, 흔들렸던 마음, 혼탁해진 그 마음이어도 그 주 하나님 앞에 다시 들고 나와서 고백하고 내어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보일 수 있으며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이 되는 거죠. 주님이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죄로 나뉘어지지 않고 두려움으로 분열되어 있지 않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시편 57편에서는 또 다르게 그 마음이 분열될 수 있었던 다윗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7편에 보면 다윗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었던 왕 사울에게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엔게디 광야 어딘가에 이렇게 막 도망 다녔던 것 같고, 이렇게 조여오는 그런 포위, 위협 속에 매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이 1절에 나와 있죠. 57편 1절 제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그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계속 모으고 있어요.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잘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를 향한 그 대적의 위험이 실은 만만치 않고 크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2절과 4절과 6절에 반복돼 나오죠. 2절에 보면 그가 고백하는 건 나를 괴롭히는 자들 때문에 괴롭히는 자들이 있고, 4절은 그 다급함이 나오죠. 4절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철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또 6절에 보면 그가 마주한 곤고한 상황이 나오죠.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서 내 기가 꺾였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마음도 기가 꺾여버린 그런 어려운 상황이 참 많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참 우리가 비슷할 거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뭐 심각하진 않아도 세상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어려움 겪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부딪히거나 힘들거나 또는 오해를 받거나,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한 미래로 어렵거나, 매번 힘들고 어렵고 불안할 때가, 염려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을까. 너무 수고하지만 내가 넘어서지 못할 것 같은 장벽이 있는데 안 넘어서면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힘들 때도 참 많죠. 허덕이기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다윗의 마음이 그 상황과 그 세상 때문에 나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1절 아까 말씀해 보면,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2절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세상을 향해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다윗이라고 그 마음속에 왜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왜 분노가 없겠습니까? 왜 미움이 없겠습니까?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들도 사울의 그 기세에 눌려서 자기를 모함하는 변질돼 버린 사람들을 무수히 경험하면서 얼마나 미움이 가득했겠어요. 근데 그 미움과 분노에 자신의 마음이 뺏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다는, 상한 마음도 다 내어드려요. 사람의 미움으로 해서 분열되지 않고 그 마음을 드리고 있죠. 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복수하겠다는 그 미움에 자기의 마음이 깨어져 버리고 나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욕심이나 정욕만이 더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미움이나 보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라도 우리의 마음은 더러워지고 어두워지게 되고, 그리고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면, 우리 57편을 절들마다 보면 2절, 4절, 6절 반복되는 세상의 위협과 불협 앞에서도 시선을 다 뺏기보다 그 다음 이어서 또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또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요. 아까 제가 2절, 4절, 6절 말씀드렸죠. 2절 다음에 3절에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3절에 보면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내가 분노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에 마음 뺏기기보다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주시고, 꾸짖는 것은 주님이 하시고 내 마음에는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주십시오.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리고 있죠. 4절에서도 아까 그 나를 잡아먹는 사람들 한가운데 누워있는 상황을 고백하지만 5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이야기 4절과 나의 앞에 그물을 놓고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6절, 그 사이에서도 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이 여기 존재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사는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불의함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떨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죠. 현실의 불의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다 지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갈기갈기 찢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의 삶도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속에 또 하나님께 그 마음도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구하고 당신의 영광이 이기시기를 그렇게 외치고 구하고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절마다 교차되잖아요. 세상의 아픔과 하나님 또 구하고 또 세상의 위험함과 하나님을 또 구하고, 이게 교차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다윗의 마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도 나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다시 하나님께 또 그 마음 내어드리고 또 나아가고 또 원하는 것이 반복되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그는 그 흔들림의 시간들 속에 마음의 결정을 해요.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겠다. 깨끗하게 주님을 향해서만 드리겠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거라. 검은 고야 수구마 깨어나거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세상살이에 많은 무수한 파도가 오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한 파도는 있습니다. 그런 위협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그곳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정했습니다. 미움의 말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향한 고백과 찬양과 감사로 내 마음을 채우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모든 도구들, 아끼며 뭐며 다 동원해서 나는 그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날마다 나의 인생의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복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된 겁니다. 이때 비로소 다윗은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이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게 되죠. 세상의 욕심에 지배되어서, 불평에 지배돼서, 욕망에 지배돼서 갈기갈기 찢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 되어 그 마음을 들였을 때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되죠. 영적 상승이 일어납니다. 현실은 똑같아요. 어려움은 여전히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은, 그 마음은 상승하죠.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영적인 점프가 벌어지게 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만민 중에 누가 있겠어요? 이 만민 중에 다윗 편인 사람은 몇 사람 될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사울에게 동조하여서 다윗 잡겠다라고 동원돼서 쫓아오고 있어요. 그 시대에 다윗이 감사할 만한 그런 주변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그의 마음이 묶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가 막히게 나는 이 만민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는 이미 그 모든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는 그 모든 상황이 있음에도 감사로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을까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뛰어넘는 겁니다. 그것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우와, 세상은 변질을 내고 세상은 끊임없이 위협하는데 멈추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그 사랑은 그것보다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세상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을 하늘에 이를 정도로, 하늘까지 채울 정도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그가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진실하심은 저 구름까지 다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힘이 대단해 보이고 그 현실의 세력들의 지배력이 강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신앙인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더 높다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현실을 뛰어넘어 뚜벅뚜벅 묵묵히 굳건히 걸어가게 되는 거죠. 위협받던 영혼이 오히려 감격하고 있고요. 두려워하는 영혼이 오히려 찬양하고 있고요. 도망가던 영혼이 이제는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만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11절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윗이 미래를 향한 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땅 위에 떨치십시오.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원망할 만한 세상, 원망할 만한 사회, 불안한 오늘의 모습들 다 얘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는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그의 인생의 길에서 결국 그는 나중에 하나님 세우시는 왕이 될 터인데, 왕이 됐을 때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인생길과 삶 속의 사회 속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고 지금 여기서 비전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내가 살아가는 곳마다 떨치시게 될 겁니다. 그 주님을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종종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세상의 모순과 세상의 불의함과 또 그런 위협 속에서 이렇게 질문해요. 왜 하나님은 세상에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가?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질문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가? 그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 눈이 그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이 세상을 뛰어넘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같이 여러분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